오늘 말씀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간단하게 자기의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다. 너희는 나를 본받아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게 성장하느냐 하면은 배우고 본받고 따라가면서 성장하는 거죠. 예수님도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렇게 권면을 했고 예수님 자신도 나를 본받고 배우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걸 닮아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견물생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바라볼 견자. 물건을 바라보게 되면 이제 그 물건을 향해서 마음이 움직이는데 똑같아요. 사람을 바라보면 그 사람을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릴 때도 친구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하는데 아이들도 어떤 친구를 사귀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유상종이라 그러면 끼리끼리 모인다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지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속에 아이들도 키우려고 애를 많이 쓰죠. 맹모 삼천지교라 그런 말이 있는데 맹자 엄마가 그 자기 아들을 키우는데 주변을 자꾸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덤 있는 곳에 갔더니 그 매일 보는 게 상여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여 같은 걸 만들고 또 이제 뭐 상여 소리, 앞자리 방울잡이 소리 이런 걸 흉내내는 거. 보고 듣는데 그거니까 그거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시장통으로 데려갔더니 또 장사치들 흉내를 내는 싸다 뭐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뭐 이런 얘기를 따라서 이게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서당 근처로 이제 데려갔더니 거기는 계속해서 하루 종일 글 읽는 소리만 들리고 뭐 이렇게 창문 너머로 뭐 이렇게 글씨 쓰고 이런 것만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공부하는 분위기가 돼서 훌륭한 아들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환경이냐, 어떤 분위기냐는 결국 그 주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이제 그 사람을 보고 배우고 따라가는 거죠. 애기들은 흉내를 잘 내죠. 근데 성장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이제 본래가 이 사람은 이제 뭐 다른 랍비라든지 이런 율법학자 이런 사람을 쫓아가고 싶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인생을 확 바꿨죠.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고 배우고 본받고 그런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좋더라. 내가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도움을 줄 테니 내가 이렇게 변화된 옛날에는 그 율법학자 교만하고 오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바뀌어갖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이 됐으니까 내가 조언하고 도와줄 테니 같이 예수님 닮아가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우리는 이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자기 속에 여러 사람이 들어있어요. 여러 사람이. 나는 누구를 닮아가냐 그러면 뭐 어릴 때부터 자라온 부모를 닮기도 하고 친구를 닮기도 하고 또 성장해 나온 선생님을 닮기도 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가지고 복잡한 내 속에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인격이 있다고 그러죠. 여러 인격이 자기 속에 들어있다. 그것을 다 빼버리고 그냥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생각도 예수님을 하고 어떻게 예수님 생각하셨나 말했나 행동했나 따라가자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 말. 여러분 그렇게 됩시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럼 이제 오늘 그것도 배워야지. 그걸 배우고 싶은 거예요.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가장 근접해서 이제 쫓아다닌 사람이죠. 근데 그 사도행전 그 10장 38절에 보면 이제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설교하는 대목에서 자기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배웠던 그 예수님에 대한 자기 이해를 고백을 해요. 근데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보통 사람하고 좀 달라요. 그 뭐냐면 매일매일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이렇게 받더라고 말이에요. 그 본인도 받고 자기가 이제 오늘 가서 일할 곳 먼저 거기 이제 우리가 그냥 보통 일이 아니고 예수님이 저 사람을 구원했으니까 사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같은 말이죠. 이제 일하는 거죠.
그 자기 가서 이제 오늘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뭐 예루살렘, 가버나움, 나사렛 위해서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충만하게 구해서. 그래서 그게요, 제가 비유를 가끔 드리는데, 겉보기에는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구했는지 안 구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애굽에서 그 흑암의 저주, 흑암의 기적이 있을 때, 흑암을 다 덮어갖고 막 칠흑 같은 어둠이 온 세상을 덮었을 때 보니까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있는 곳만 이렇게 훤하게 성령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하늘부터 땅까지. 그것이 이제 우리 불기둥이라고 하니까 불기둥이냐 조그만 무슨 연기통에 나오는 그런 기둥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사람 전체를 삥 둘러가지고 하늘까지 이렇게 하늘로부터 햇빛이, 우리 가끔 막 그 여름에 비 오고 그럴 때도 보면은 어떻게 하늘에 검은 구름이 구멍이 뚫려가지고 한 지역만 환하게 비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막 사진 찍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돼 있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무슨 불기둥이라는 그런 걸 뜻하는 거예요. 연기통에 나온 조그만 불기둥이 아니라 거기만 환한 거예요. 그냥 흑암이 거치고 나면 햇빛 속에서는 성령이 울타리 쳐고 있는지 성령이 임재해 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죠. 근데 흑암이 덮으면 딱 답이 나와요. 예수님이 하는 일은 그 뭐냐면 눈에는 안 보여. 그냥 일반적인 날씨 속에서는. 그렇지만 만약에 흑암을 덮어보면 예수님이 이번에 뭐 가버나움에 가서 일해야겠다 그러면 그날 거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럼 그곳에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겉보기에는 표가 안 나요. 그렇지만 흑암을 덮어보면 그 지역에 이제 성령이 충만한 거지. 구하면 주시니까. 그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셔서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이 매일매일 하셔갖고 기도할 수 없을 때는 따로 나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또 어떤 때는 밤을 새고 기도하시고 아마 악령이 가득한 곳에 가려할 때는 이제 기도를 더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첫 번째 배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처럼 오늘 내가 직장 가야 된다면 직장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우리 이제 진원 권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버스를 운전하시는데 그러면 그날 회사나 노선하고 타고 내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야 하지. 그럼 그날은 사고도 없고 코로나도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 학교 가서 학교 또 어디 뭐 누구 만나러 결혼식을 간다든지 하면은 항상 예수님 보면 매일매일 일어나서 자신과 자기가 일해야 될 곳을 위해서 기도를 충분히 해갖고 성령과 능력이 임하게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는 가셔서 선한 일을 했다. 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 좋은 일을 했더니 여러분도 뭐 직장 다니는 일 알고 보면 자기 가족을 위한 것도 있지만은 하여튼 뭐 다른 뭐 운전하는 분 승객들을 위해서도 하는 거고 또 뭐 뭘 만드는 사람은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기왕이면 그리스도가 쓰실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루터의 권면입니다. 칼 하나를 만들어도 내가 그냥 날림을 해가지고 돈이나 벌어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이게 예수님 쓰실 거야. 이런 마음으로 그걸 만든다는 거죠. 그 선한 일에 다. 할렐루야. 그걸 배우자는 거예요.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걸 배운 거예요. 옆에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세상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그리고 자기가 오늘 일해야 될 것을 위해서 미리 기도를 충분히 합니까? 못 안 하죠. 요한복음 14장 16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게 예수님이 구원받을 이유는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한다는 걸 몰라요. 성령이란 자체를 몰라요. 모르니까 구할 수도 없는 거지. 또 지식으로 알아갖고 구한다고 해서 성령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가 받는 거니까. 이게 비밀 중에 비밀이에요. 예수님도 30세까지는 그냥 성령 받지 않고 그냥 사셨기 때문에 아무런 기적과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30세에 이제 정말 이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시범을 보여줬죠. 그러면서 요거 나를 배우고 따르고 본받아라.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날부터 이제 성령을 구하기 시작해가지고 항상 매일매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걸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요. 영적 생활이라고 그래. 오늘 이거 하나 배우세요. 할렐루야.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의 도움 받지 않고 30세까지 살 동안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냥 목수일 열심히 해가지고
가족들 8식구 먹여 살리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했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여기까지가 성령의 도움 안 받고 사는 그냥 육신적인 삶이다. 이제부터 보여주는 삶이 진짜 영적인 삶이야. 이걸 따라해서 해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제자들 뽑은 거죠.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는지 한번 보면요. 예수님이 성령을 받은 다음에 산상수훈이 이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옵니다. 8장에 보면 이제 예수께서 그날도 처음에는 몰랐어요. 베드로가 3년 쫓아다닌 다음에 하늘 올라가신다 하면 그때 비로소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한 번 봐서는 잘 모르지. 근데 그때 성령을 이제 충만히 받는데 먼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를 가기 전에 그날도 자신이 성령 다시 받고, 성령은요 살아계신 영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충만하다가 기도 안 하면 근심하다가 그다음에 해방받고 나중에 소멸돼 떠납니다. 매일매일 구하셔야 돼. 한번 옛날에 내가 그때 10년 전에 성령 받았는데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어제 내가 성령 충만했는데 아니 소용없어요. 오늘 다시 받으셔야 돼.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걸 모범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가기 전에 기도를 충분히 하신 것 같아. 갔더니 이제 성령이 임하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은 마치 겨울에 땅은 그냥 나무는 다 얼어붙어 가지고 땅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그냥 다 뭐 성에가 끼고 무슨 서리가 오고 뭐 그냥 눈이 오고 그래 다 얼어붙어 갖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새봄이 딱 오게 되면은 땅이 살아나면서요 땅에 속에 있던 게 드러납니다. 뭐가 드러나냐면 곡식이 드러나고 그다음에 잡초가 드러나고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잡초가 이렇게 많았어? 아니 이렇게 곡식이 있었나? 몰랐죠. 근데 다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을 봄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빛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봄비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특히 봄에 좋은 날씨가 오고 봄비가 한번 와버리면 확 일어나죠. 그냥 뭐 우후죽순처럼 막 곡식들이 일어나고 그냥 뭐 이렇게 잡초도 드러나고.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해서 딱 기도를 하셨죠. 그날도 충만히 임하게 한 다음 가니까 거기 뭐가 드러나는 믿음 있는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여러분 꼭 봐야 될 게 뭐냐면 누구에게 성령이 가서 불이 붙는지. 모세가 이 미디안 광야에 도망갔었잖아요. 40년. 거기에 모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뭐 목동도 많고 다 거기 뭐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그 농사도 짓고 뭐 가축도 키우니까 많은데 그 중에 이제 정말 성령 임할 때 딱 한 사람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있는 그 나무에도 성령의 불이 있고 모세에도 성령의 불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게 되면. 그 첫 번째 드러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성령 임하니까 사람이 많은데 그 백부장 이런 사람을 딱 보니까 믿음이 딱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임하면 그 눈에 띕니다. 곡식이 이렇게 드러나듯이. 그에게 예수님 보니까 성령이 그 사람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대단한 믿음이 있어. 그리고 뭐 원하느냐. 그랬더니 자기 그 부하가 중풍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올 때는 멀쩡해서 왔는데 나라를 지킨다고 그렇게 와가지고 내 밑에 와서 병을 들였으니까 내가 잘못은 아니지만 자기 잘못 같으지. 지도자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아랫사람이 잘못되면 내 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떼면 올 수는 없고 데리고 올 수는 자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바쁘신데 거기까지 갈 수는 없고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은 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사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뭔가 눈빛에도 나타나고 행동에도 보이고 말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누구든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을 구한 다음에 주의 깊게 보면 반드시 보인다는 거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그냥 저도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그냥 뭐 중대장에 불과하지만 제 부하 보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쓰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라 그렇게 말을 듣는데 하나님 아들께서 말씀하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그 말 속에 믿음이 들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하면 네 믿음대로 되라. 믿음 있는 자가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없으면 누가 믿음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영적으로 말하면 모세에게 그냥 타지 않는 불이 달라붙은 것처럼 기도해놓고 성령이 임한 다음에 보니까 백부장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딱 드러나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은 고르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 다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만 뽑아가지고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또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곳곳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이제 성령의 불이 붙었는데 베드로의 집에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거기에도 또 하나 믿음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많이 얘기를 했겠죠? 장모를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 어쩌고 그 양반이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한번 만나뵈면 참 좋겠다. 만나뵈면 아무도 못 고치는 열병이 날 텐데 그런 믿음이 있는 베드로도 잘 몰랐어요. 사실은 집에 있어도 같이 있어도 누가 믿음 있는지는 성령이 임해봐야 아는 거지 잘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감지를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믿음 있는 사람을 놓치질 않아요. 그렇더니 보여 그게 영적으로 보면. 그래서 베드로한테 당신 집에 가자고 그랬고 믿음 있는 그 장모를 만나가지고 이제 예수님 묻는 건 똑같아요. 내가 당신의 열병을 치료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 있는 사람을 구원하는 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냥 생짜배기 아무것도 믿음도 없는 사람이 예수님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처음 성령 받고 나사렛 다기 종래 갔을 때 아무도 안 믿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왔어요. 성령 임한다 할지라도 그냥 다 구원하는 건 아니고 믿음 있는 사람이 성령 임하는 순간에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짓을 한다고. 표정이 바뀌든 막 그냥 사모하는 눈빛이 된다든지 뭔가 할렐루야 한다든지 막 말로 고백한다든지 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이제 주님이 또 가실 때 보니까 또 가는 곳마다 이제 미리 오늘 여기 가서 일해야지 그러면 기도를 많이 하고 가시면 성령이 임한 다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가다 보니까 또 이 예수님 보니까 그 세무서에 성령이 누가 한 게 임한 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임해? 누가 거기 믿음 있는 사람이 있나? 아무도 모르지. 세무서원들이 옛날에 다 믿음이 저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세무서에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나? 그지 예수님이 거기 이제 타지 않는 불이 붙은 게 보이니까 가보니까 세상에 마태라고 하는 세무서원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사모하는 마음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성령이. 그 가가지고 딱 보니까 이 사람이 벌써 믿음이 속에 들었어. 그래서 나를 따라했더니 두말할 것도 없이 아멘하고 따라 나오더라. 그 구원했죠. 할렐루야.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한번 와서 쫙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충만하게 되니까 별의별 사람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또 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가다라라 또 하기도 하고 거라사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가다라라는 지방에 갔더니 이제 성령 임하니까요. 귀신들이 막 이제 발광을 하는 거예요. 숨어 있다가 드러나가지고. 그리고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는데 보니까 이 귀신 들린 것들이 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왜 여기 오셨냐고. 우리 아직 때가 안 됐는데 우리를 내몰려고 오셨냐. 괴롭히려고 왔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고 막 그러면서 제발 살려달라 그래.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는데 지네가 도망갈 준비를 하면서 우리를 내쫓으시려면은 그냥 가라고 하지 말고 돼지떼가 거기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돼지떼 속으로라도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가라. 그래서 그걸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니까요. 알곡 같은 곡식이 이제 땅속에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듯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가서 그냥 간단해요. 그 멘트라는 게 말이라는 게 간단한 거예요. 내가 너를 구원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럼 네 믿음대로라. 그 쉬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되려면 그 전제가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구하라. 성령을 구하면 그런 게 사람 됨됨이가 영적인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이게 귀신이 들렸는지가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귀신도 예수님에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고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구원하면 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초반이라 그런지 믿음 있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갖고 두 맹인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맹인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맹인데 다른 사람들은 뭐 긴가민가하고 뭐 아유 내가 태어나면서 눈이 안 보였는데 뭐 예수라고 뭐 다 무슨 대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이 없고 근데 두 명이 거기에 이제 믿음이 있었나 봐. 그리고 거기에 성령이 불이 붙었네. 그 타지 않는 불이 붙으니까. 그 예수님처럼 영적인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뻔히 보이는 겁니다. 안 보려고 하니까 못 보이는 거고. 이 본다는 게요. 영적으로 본다는 게 그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두 사람이 뭐 예수님을 부르면서 다윗의 아들, 뭐 다윗의 후손, 뭐 예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하면서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그것은 뭐 가만히 있어도 그게 표가 나는데 소리를 지르니까 아, 저 사람 믿음이 있구나. 그 딱 답이 나오잖아요. 남들이 뭐 조용히 하라고 그랬었고 말이야. 아, 뭐 그런다고 낫겠냐고 말이야. 그래도 뭐 그러거나 말거나 계속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이 아, 저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겼구나. 믿음이 있구나. 믿음 있는 사람은요. 표가 납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짓을 한다니까? 그래서 불러가지고 예수님 간단히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 병을 고칠 줄 믿느냐?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눈이 번쩍 떠졌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리라는 건요.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거지. 쉽다고. 또 이제 예수님의 동네로 갑니다. 이제 처음에 갔을 때는 못 고쳤는데 이제 예수님이 다시 다른 곳에 이렇게 활동하다 딱 자기 동네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기도를 그날도 충분히 하고 갔죠. 그랬더니 그날은 다행히 믿음 있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있는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알아. 뭐냐면 그 동네에 중풍병 앓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고 혼자는 걸어올 수 없으니까요. 침상에다가 이제 뉘어놓고 4명이 그걸 들고 와서 들고 그 행동 자체가 믿음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그 짓 하겠어요? 힘들게? 그 뒤늦게 오니까 마당하고 막 집에 사람이 가득 차 있으니까 야,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옥상을 올라가가지고 아마 이렇게 옥상이 평평한 우리는 말하는 옥상 같은 거 하는 지붕이 있는 게 아니고 거기를 뜯어버렸어요. 그리고 구멍을 내가지고는 거기다가 그 사람을 닫아 내렸다고. 예수님 보니까 천정이 뚫리면서 사람이 막 두레박 내려오니까 그 믿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도 그 정도면 믿음 있잖아. 아무 짓도 안 해도요. 그런 성령 임한 다음에 이렇게 보면 그 표정이나 눈빛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그냥 뭐 묻는다든지 막 좋아가지고 다 보여요. 근데 이 정도면 뭐 이거 확실한 거지. 예수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믿느냐 믿습니다. 침상 들고 가라. 그 놔버렸단 말이에요. 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걸 보고 배운 거예요. 아,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성령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성령 충만한 걸 구하는 거 없이 그 벙어리 들고 귀신 들린 아이가 왔을 때 그 예수님 하는 흉내만 내고 말해요. 나가! 치유되라! 뭐 예수님으로 물러가라. 안 물러가는 거야. 귀신이 말해. 네가 뭔데 나보고 나가라 그래. 전혀 기척이 없는 거지. 그리고 망신만 당했어요. 지금도 교인들이 정말 자기 집이나 직장이나 뭐 학원이나 학교나 어디 가든 간에 성령을 구하지 않고 하면 망신당합니다. 우리가 뭐 베드로나 뭐 그 12 제자보다 더 뛰어나고 더 잘났나요? 아니지. 성령이 없는 것, 성령의 도움을 모르고 성령을 구하는 기도 없이 가면 항상 망신당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일도 안 돼요. 장사도 안 돼요. 가서 무시당해요. 어디 가요? 대우도 못 받아. 안 된다니까요. 안 돼. 베드로가 12명 예수님 없을 때 흉내를 냈지. 그래갖고 오라고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주물르고 뭐 안수하고 뭐 소리 지르고 뭐 되냐? 안 되죠. 그래서 요걸 배우셔야 돼. 예수님이 딱 오시면서 알고 기도 충분히 한 다음에 오셨대요. 그래갖고 이제 그 아이 데려오라고 해가지고 귀신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 귀신이 벌써 발광을 해. 예수님 오니까.
나와. 싹 나왔죠. 그게 멀쩡해졌단 말이에요. 그 차이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우리도 키도 똑같고 힘도 세고 우리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 12명이 예수님은 혼자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안 되고. 기도 외에는 이런 조가 나갈 수 없다. 무슨 기도?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일단 충만한 상태가 된 상황에서 얘기를 해야 돼요. 요걸 배우자는 얘기. 오늘 바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우리 같이 예수님 본받자 그 말이에요. 그 뭘 본받냐? 그 막연하게 본이라고 하는 그 단어만 알아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을 배우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여기서도 저도 뭐 오늘 성령이 충만함을 기도하고 왔습니다만은 또 기도할 때도 그렇고 또 여러분이 이제 저도 집에 갈 때 이제 우리 집이 또 차 타고 가고 그럴 때 도로가 차가 뭐 하여튼 집이 또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면 항상 성령을 먼저 구하세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뭐 우리보다 부족해서 성령을 구하겠어. 그게 하나님이 정한 원칙입니다. 신앙생활의 기본이에요. 그 예수님이 제자들은 부족하니까 예수님 한 번 구하셨지만 하루에 3번씩 구했어요. 아침에 성령을 구하고 점심에 구하고 저녁에 구하고 성령을 구하시라고 또 구하고 구하고. 그 이제 좋은 비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그냥 비유예요, 이건. 차로 말하면 요즘 차들을 좋아하죠. 뭐 좋은 차, 특히 전기차 같은 배터리가 좋은 차는 한 번 충전해서 뭐 800km도 간다 그래요. 저기 부산까지 400km니까 부산을 왕복해도 된단 말이에요. 성령이 떨어지는 것은 중간에 수원쯤 가서 한번 또 충전해야 되고 또 가서 저기 성령이 떨어지면 또 대구에 가서 한번 충전하고 그런 식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 제가 생각하는 비유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아직은 떨어지는 그런 차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곳으로 옮길 때 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옮길 때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 충만하게 하자 이 말이죠. 그게 주님에게 배운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사는 거구나.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는 게 예수님도 30세까지는 아무것도 못 하셨거든요. 30세부터 성령이 충만 받은 다음에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뭐든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도 그중에 딱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면 그 사람만 구원하는 거예요. 전혀 믿음 없는 사람은 구원하지도 않고 되지도 않아. 또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세상에 믿음 있는 사람이 또 길 가는데도 생기네. 그건 뭐냐면 12의 혈증 앓던 여자가 믿음 있는 행동을 하잖아요. 바짝 말라가지고 하혈을 많이 하고 그런 여자가 그 남자들 12 사내들이 제자하고 막 많은 군중들이 가는 그 틈새 보니 가가지고 헛되는 예수님 옷이라도 만지면 내가 치유되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갖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예수님 옷을 딱 만졌단 말이에요. 예수님 기가 막히게 아시죠? 가다 땀 멈춰갖고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제가 했으면 잘못한 줄 알았더니 아니야. 너 네 믿음대로 되라. 치유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한 것. 그 주님은 그날의 동선을 파악하고 또 자기가 가야 될 곳을 위해서 항상 저녁부터 미리 기도를 충분히 해놓은 거예요. 우리가요, 제가 가끔 그런 비유도 드리는데, 우리 요즘 아이들이 요즘 사람들이 한국 사람은 구매력이 높다 그래. 상품을 구매한다. 사는 그게 실력이 많고 그것이 욕구가 많다 그래. 그래서 애들이 지름신이라는데 지른단 말이야. 그냥 무슨 특히 TV 무슨 쇼핑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 보면 이번에 세일을 하고 하나 더 껴주고 이번 기회에 아니면 못 산다 이런 얘기 현혹이 되면 그냥 카드로 긁어버리는 거지, 질러버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지름신이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임하면은 완판이 된다는 거야. 몇 억씩도 하루에 팔아버리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뭔가 지름신이 임하면 행동이 누가 나온다는 누가 왕창 사버리고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로 너도 나도 해가지고 안 사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냥 확 사버린다는 거지.
그것이 증거가 나타나는데 누군가부터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지름신이 걸렸구나, 이게. 또 웃음신이라는 말도 애들 써요. 또 개그맨 애들이. 그래서 정말 웃기는 소재를 갖고 얘기하는데도 아무도 안 웃으면 땀이 삘삘 난다는 거지. 등에서 막 식은땀이 나고. 진짜 안 웃으면. 그래서 이제 앞잡이들이 가갖고 이제 별소리 다 갖고 웃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웃음신이라고 걔들은 표현하더라. 웃음신이 임하게 되면 누군가 하나가 웃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딱 보면 저 웃음신이 달라붙었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손기도 하나도 웃고 그냥 난리 요절복통을 한다는 거지. 예수님이요, 성령을 딱 구해서 충만하게 해놓으면 누군가 그 하는 무슨 짓이 있어. 아, 저 사람 저 믿음이 있구나.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여러분 말로 입심으로 전도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고린전서 12장에 보면 3절에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직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래서 미리 명단이 있으면 그걸 갖고 계속 기도를 해요. 그러면 그리고 성령이 그 사람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그리고 기다리면 누군가 무슨 짓을 한다고. 오늘 만나서 차 한잔 하자든지. 그러면 자기 속에 내가 그동안 얘기 안 했는데 정말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 교회 다닌다면 나를 위해 기도해. 그런 뭔가를 이 사람 믿음이 들어갔고 하는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날 그 사람을 구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생짜배기가 구원받지 못해. 그건 예수님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다니며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게, 아니, 성령이 임했는데 왜 38년 된 환자만 구원하고, 누구는 구원하고, 누구는 이 사람들 다 한꺼번에 싹 구원해버리고 다 치유하면 됐지. 아니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만 성령이 임하게 되면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요. 모세 그 나무에 불이 붙듯이, 타지 않는 불이 붙듯이 딱 달라붙는데,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더 명확히 알게 되는 거지. 그럼 그 사람만 불러가지고 물어보면 돼요. 내가 너를 치유할 줄 믿느냐?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예수님이 아니니까 예수님이 당신 치료할 줄 믿냐?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그냥 여러분이 아픈 상처에다 손 붙이고 기도해도 치유의 강성이 여러분 손을 통해서 내려감으로써 치유가 된다고. 할렐루야. 담임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믿음 있을 때 제가 성령 임한 가운데 안수기도 해야지 낫는 거지. 전혀 믿음 없어갖고 제가 억지로 안수 좀 받아. 됐어요. 안수는 뭐. 그런 사람은 제가 1000번, 10,000번을 해도 치유가 안 됩니다. 그 신방에서 어떻게 기도 좀 해야 돼요. 됐습니다. 피곤하신데 오지 마세요. 안 돼요. 그런 사람 억지로 가갖고 막 붙잡고 해도 12명이 달라붙어도 안 됩니다. 성령이 충만한다. 예수님은 아주 단순한데도 방법이 그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런데 그게 말을 그렇게 오래 들어도 그걸 실천을 안 해. 3년 동안 들어도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맨날 들어봐야 그걸 안 하려고 그래. 다른 방법은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이제 의원처럼 부활해서 하늘 올라갈 때 마지막으로 말씀합니다. 성령을 구해라. 내가 너희들에게 시범 보인 대로 너희들 그거 해야 돼. 그때 이제 정신 차려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500명이 있다고, 6월절이니까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성령을 구했더니요, 믿음 있는 사람들이 딱 120명이 있었어요. 많죠.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불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정 2장에 보면 불이 붙잖아요. 그냥 펄펄 뛰고 난리가 난 거예요. 120명이 그날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120명이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임하기로 하니까, 기도에 중보기도 하니까 성령 임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서 수십만 명 중에 3,000명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곳곳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영적으로 보면 불이 여기 저기 붙죠. 가끔 우리 봄에 돼 갖고요, 저 뒷동산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뭐냐면은 그 벚나무 있잖아요. 벚꽃이 곳곳에 쫙 핀다. 그러면 평소에 꽃이 피기 전에는
어떤 게 벚꽃나무인지 몰라. 근데 저 큰 뒷동산에 곳곳에 그 벚꽃나무가 하얗게 펴가지고 그냥 진짜 탐스럽게 펴 있는 거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수십만 명이 모였는데도 성령 임하고 딱 보니까 마치 봄이 오면 벚꽃이 수면겨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는 것처럼 곳곳에 이렇게 성령이 불이 붙은 사람이, 타지 않는 불이 붙은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행동을 합니다. 뭐냐면 다들 이구정성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는 얘기지. 할렐루야. 그 사람들에게 뭐 다른 게 뭐가 필요해요. 베드로가 한 얘기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받으리라. 천하에 구원받을 이름을 예수밖에 없다. 그 말 한마디에 구원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걸 실천하세요. 예수님에게 첫째 배울 것이 그거예요. 뭐 다른 것도 배울 게 많지만 그런 것들은 두 번째, 세 번째로 이제 살아가면 배우면 되고, 항상 다른 모든 인간들하고 다른 점이 예수님께 배울 게 그거예요. 성령을 구하셨다는 거. 베드로가 3년간 경험해보고 자기가 또 경험해본 다음에 나온 고백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주 결론적인 얘기예요. 그 사도행전 10장 38절이. 그런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이제 그 성전 미문, 우리가 미문 신학교를 하기 때문에 미문이 우리 교회에서는 유명해졌는데, 아름답게 꾸몄어요. 성전에 들어간 문이 많은데 아름답게 뭐 조각도 하고 꾸몄기 때문에 아름다운 밑자를 미문이라고 하는데, 거기 환자가 많이 있었죠. 근데 대표적으로 한 사람 뽑은 거야. 세상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이 뭐 어떻게 기동량을 했는데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거기 사람에게 봄이 돼갖고 우리 뒷동산에 이렇게 하얀 벚꽃이 핀 것처럼 타지 않는 불이 딱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요한이 쉽잖아요. 영적으로 살면 쉬워. 그냥 아무것도 그냥 믿음도 없고 전혀 예수도 모르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님의 이름은 일어날 거라. 그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보니까, 요한이 보니까 둘이 봐도, 요한이 봐도 맞아? 맞지? 좀 맞아? 맞는 것 같아서. 가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거라니까 버떡 일어나 걷더래. 믿음 있는 사람이 드러나니까 그 사람을 그냥 가서 그냥 이렇게 살려낸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과 함께 일하면은 그게 일이 쉬운 거죠. 성령이 임하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또 사마리아를 위해서 기도했죠. 왜냐하면 앞으로 성령이 움직이는 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위해서 기도를 쭉 하니까, 세상에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 보니까 믿음 있는 사람들이 거기도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전화돼요. 복음이라는 게 희한해요. 누가 직접 가서 전하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전해 듣기도 하면서, 누가 믿음인지 우리는 몰라. 성령이 와봐야 하는 거지. 땅속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새 봄이 와고 새 봄비가 내려봐야 하는 거야. 욕이 있을 거다. 여러분이 파가지고 여기는 무슨 잡초가 있고 여기는 뭐 곡식이 있고 못 맞춥니다. 어떻게 맞추고 그걸. 봄이 와봐야지. 봄비가 내려봐야지. 성령이 임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도 몰라요. 그랬더니 그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말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성령에 불이 붙었어. 그 빌립이 가서 깜짝 놀란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었나? 혼자 다 감당이 안 돼. 그래서 베드로, 요한 보고 오라가지고 성령에 불 붙은 사람들만 다 구원했어요. 그랬더니 뭐 그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심지어는 무당까지도 성령에 불이 붙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는 무당이 구원받을지 점쟁이가 구원받을지 몰라요. 그 사람 속에 믿음 있는지 우리 어떻게 알아? 성령이 임해보니까 아는 거지. 할렐루야. 그 성령이요, 항상 불 붙어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친정엄마나 친정 식구들이나 아니면 친가에 누구를 구원하고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불 붙는 때가 있어요. 그때 만나야 돼. 그때 만나서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사람들은 그냥 막 한꺼번에 많은 영혼을 구원했죠. 그래서 사마리아가 복음화가 된 거예요. 한두 가지 더 예만 드려볼게요. 유대 지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세상에 생각지도 않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발견됐는데, 그게 뭐냐면 에티오피아 네시 간다게라는 왕의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거기서 복음을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복음을요 많이 듣는다고 해서 무슨 믿는 집에 태어났다고 그래갖고 믿음 안 들어간 애는 평생 지 엄마 아빠가 장로라도 안 믿는 애가 있고 목사 자식도 안 믿는 애가 있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잠깐 들었는데도 믿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거든. 근데 이 사람이 잠깐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고국으로 가는데 그 사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갖고 누가 줬는지 샀는지 하여튼 성경을 사가지고 가면서 읽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꿀송이 같아요. 집에까지 갈 수가 없어. 그래서 마차 속에서도 막 성경 읽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어. 계속 막 흔들거리는. 이사야 53장에 보면 어린 양의 비유 나오는데 이거 보는데 막 이게 뭔가 중요한 말씀 같은데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유다 광야에. 그죠? 유다 광야에 마차 타고 가는데 외국 사람이 믿음이 들을 줄 어떻게 알았어? 성령 임하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 그 믿음이라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늘에서 난리 난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빌립 사도를 불러가지고 가서 그 사람을 예수를 믿느냐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해가지고 가다가 세례 줘가지고 교인 만들었다니까. 쉽잖아요. 성령 임하니까 외국 사람 말도 잘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따지면 골치 아파요. 말이 통하냐, 문화가 다르다, 종교적인 배경이 달라. 아니, 그 관계없어. 그냥 성령을 구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것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마 그 전설에 의하면은 지금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됐고 지금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친하죠? 옛날에 우리 6.25 때 아무 이해관계도 없는데 자기들이 옛날에 이태리아 때 이렇게 어려움 당할 때 정말 도와달라고 하니까 전 세계 어떤 나라도 도와주지 않더라. 너무 서럽더라. 근데 이 동방의 조그만 나라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라. 이런 때 도와줘야 돼. 그리고 황제가 자기 친위대를 보낸 거예요. 최고의 병사들을 보내갖고 많이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하여튼 우리나라도 그 보답안이라고 에티오피아가 원하면 다 해줍니다. 지금 다 해줘. 형제 나라가 됐어요. 너무 감사하지. 먼 나라지만 서로 이렇게 이해관계 없이 정말 그렇게 도와주고 하니까 요즘에 그 에티오피아 애기들은 고마워요. 정말 감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가지고 그때 싸웠던 그 아직 살아있는 그분들 치료도 해주고 자식들 취직도 먼저 시켜주고 장학금도 주고 내 가족처럼. 보기 좋잖아요. 그 내시가 변화되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나라가 그렇게 됐다니. 세상에 그 유대 광야에서 사람이 있는지도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 사람에게 믿음이 들었을지 어떻게 알았네. 미디안 광야에 그 모세가 있는지도 몰랐지.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 놓치지 않거든.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바울이 그 사도행 16장을 제가 좋아해서 소개 많이 하죠. 거기면 이제 빌립보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계속 기도해서 성령 임하니까 세상에 간수장에게 믿음이 들어갔어요. 그 사람이 질문이 똑같아.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단하잖아요. 믿음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믿음이 들어가고 났을 때는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막 지축이 흔들려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는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간단한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아. 그래서 그 양반이 그 빌립보 교회 개척교회 됐을 때 루디아하고 간수장이가 남선교 여선교가 돼가지고 그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 사람은 성령 자체도 몰라. 구할지도 몰라요. 믿음도 없어요.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이게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걸 몰라서 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 그러니까 마가복음 9장에서의 그 베드로를 뱉은 12 제자들 내가 어릴 때부터 막
그 어부들이 굉장히 힘을 갖고 있거든요. 이게 이 그물을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아주. 그래서 그 돈도 요즘도 이제 배 타는 사람 돈 많이 주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힘 있는 사람에 가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비하면 예수님 목수라서 뭐 팔 힘이 있겠지만 이 어부들 거친 풍랑과 싸우면서 힘도 줬죠. 혼자 예수님 12명이. 그 12명이 우리가 뭘 못하겠어? 안 돼요. 안 된다니까. 기도 없이 그냥 힘으로 또 사람이 뭐 우리가 100명인데 뭘 못해. 그거 아닙니다. 안 돼. 예수님을 딱 보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생각해보고 또 보고 왜 예수님 되는데 우리 안 되나. 그렇게 시켜도 안 하다가 결국은 나도 주님처럼 해보자. 정말 되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고넬료에 가서 그 이방인이거든.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비밀이다. 뭐냐면 앞으로 매번 성령을 구하라. 매일 일어나서 새로 받아. 새로 신선한. 그 요한서신에 보면 신선한 기름 부으심이라고 표현해서 기름 부.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0장 38절에 기름 부으심. 기름 붓듯이 부어졌다니까 그걸 갖다가 쓴 거예요. 신선한 기름 부. 그 기름 부으심을 받은 것처럼 당신도 앞으로 이 가이사라 지역을 그 치안 담당이거든요. 경찰서장인데 복음화 시키려고 그러면 당신이 뭐 내가 경찰서장인데 부하들 모여 믿어 이렇게 갖고는 안 되는 거고 정말로 당신이 이 지역을 위해서 매일매일 성령을 구해라. 그 자기들이 경험 얘기했거든요. 성령 없이 하려니까 그 이 초대교회도 성령이 소멸되면 큰일이 났거든요. 4번이 났어요. 히브리파 또 무슨 이방 헬라파들이 막 교인들이 나눠갖고 네가 우리 나눠 싸웠었고 누구한테 구제금을 더 주냐 덜 주냐 싸웠었고 또 외부에서 막 핍박이 들어와갖고 야고보 그 사도 요한의 형을 데려다가 죽이질 않나 베드로를 갖다 잡아 가두질 않나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성령이 떠나니까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집안에 성령이 떠나잖아요. 아주 우습습니다. 형제가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다시는 안 본다 그러고 왼수냐 악수냐 하고 죽인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몇 명 형제 되지도 않는데 이 세상에 정말 한 부모 밑에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인연인데 평생 안 본다는 그런 말이 되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래서 악령이 그러는 거거든. 또 직장 몇 명 되지도 않는데도 이간질 했었고 누가 삐졌었고 인사도 안 하고 다 그게 왜 그러냐. 그 성령이 있으면 함정께서 설리는데 악령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뭘 몰라. 그래갖고 따뜻하고 전화질하고 따로 만나서 네가 오르냐 내려오냐 편나누고 그 짓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그렇게 했거든.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성령이 떠나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가지고는 이제 다시 성경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는 부족하니까 주님 한 번 기도 아침에 성령 충만 받고 그렇지만 능력 받아서 우리는 하루에 3번씩 기도하자. 아침에 성령 받고 우리가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복의 근원이에요.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 복의 근원이 아니라 믿으면서 성령을 알고 있고 구해서 그 사람이 가는 지역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복의 근원이지. 그 사람이 하나가 직장도 엉망진창이고 그냥 싸워서 몇 명 안 되는데 왼수되고 그랬는데 이 양반이 집에서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와서도 기도하고 항상 그러다 보니까 그때 왜 그랬나 모르겠어. 그리고 분위기가 확 달라지면서 그냥 가족같이 그냥 그런 직장이 달라지는 거지. 직장뿐 아니라 그 지역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믿음 있는 사람들이 드러나는 게 보이기 시작해. 그걸 눈으로 보셔야 돼. 그러면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해. 정말 영적으로 뛰어나면 아무 행동을 안 해도 보인단 말이에요. 루스 들어갔을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얼굴 보면 목사들이 보면 알아요. 말씀 들을 때도 졸고 그냥 딴짓하고 딴 생각 다 보이거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딱 타지 않는 불이 붙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믿음, 구원받으려면 믿음이 그 사람에 있는 거야. 그건 뭐 무언으로 이제 바울이 매일 그거 보고 다니고 늘 기도하고 다니다 보니까 뻔히 보이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했던 건 똑같죠. 미문 앞에 있었던 나면서 앉은 명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그 자리에 걸어라.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 보니까 막 천사처럼 환하고 그냥 은혜 받아갖고 얼굴이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그냥 얼굴에 다 나타나는 거지. 그거 모르겠어요? 일어나 걸어. 그 자리에 그냥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 남에서 한 번도 걸어본 듯 한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거지. 그 자리는 모든 안진뱅이를 다 고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고 보니까 안진뱅이 중에서도 이건 제가 상상으로 하는 얘기야. 아유, 저게 되지도 않는 얘기를 하고 앉았네. 그런 사람들은 소용없는 거고 그 사람 중에 하나가 타지 않는 불이 성령의 불이 붙어가지고 얼굴이 그냥 사모하고 그냥 건들면 톡 터질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거 쉽잖아요. 베드로 놓칠 리가 없지. 일어나 걸어라. 벌떡 일어나 걸었단 말이지.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단번에 한 번에는 잘 안 돼요. 자꾸 시도를 해보면서 느껴보라 이 말이지. 느껴보세요. 느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이라고 그래. 한 번에 될 것도 연습 필요 없죠. 자꾸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하다못해 뭐 김치국을 하나 끓이든지 된장국 끓이는 것도 연습을 해봐야 돼. 그냥 집에서 엄마가 해주던 것만 먹던 딸내미들이 시집가서는 처음에 된장국도 하나 못 끓여. 미역국도 하나 못 끓여. 자꾸 해보고 또 물어보고 엄마 왜 나는 맛이 안 나? 뭐 물어보고 레시피도 보고 뭐가 좀 조금 차이지만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뭘 먼저 넣냐? 물을 먼저 넣고 뭐 이렇게 하느냐? 뭐 간장을 넣게 넣느냐? 뭐 라면 하나를 끓여도요. 다 달라. 자꾸 끓여봐야 돼요. 하물며 우리 인생을 바꾸고 성령이 임하고 성령과 함께 일하는 게 한 번에 되냐고. 절대로 지치지 말고 정말 예수님이 했던 것을 제자들이 그대로 따라서 한 것처럼 예수님에게 이거 배웁시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딱 얘기한 게 이걸 배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면 야 오늘 이 얘기가요. 진짜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인데 이걸 다 어떻게 설명을 해. 저도 오늘 뭐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여러분이 한 얘기라 금방 알아듣죠, 여러분. 근데 바울은 전혀 생짜박이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한테 야, 이거 설명이 어렵잖아. 그렇지만 한마디로 전제를 딱 해놓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그 얘기 내용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들었으니까 지금부터 집에 가서 하면 늦어요. 집에 가는 동안부터 하면 되잖아. 오늘부터 지금부터 해보자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 될 때까지 그리고 여러분 파악이 될 때까지 눈에 보일 때까지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